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의 높이가 우리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의 높이가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 시선의 단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궁금해하라. 아직 오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도전을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문법에 안주해가지고는 성장과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중진국에서 한 위쪽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완전하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궁금해해라. 아직 오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도전을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교수님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법에 갇혀 있으면 꿈은 항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꿈꾸는 일을 멈춰버리는 얌전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안전을 추구하기만 하고 낙오되지 않으려고만 하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꿈은 불가능의 냄새가 더 강하게 나야 진정한 꿈일 가능성이 크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꿈이다. 가능해 보이는 것은 꿈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괜찮은 계획일 뿐이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학기 말을 이렇게 접어들면서 내년의 계획, 또 다음 학기의 계획, 또 미래에 대한 계획, 진로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눈에 시선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인가, 가능해 보이시는 건가?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관점에서 가능해 보인다면 그거는 꿈이 아니고 그냥 괜찮은 계획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최진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무모하리만큼 불가능할 때 그것을 꿈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꿈을 꾸거나 꿈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우선 무모해야 한다. 무모함을 감당할 배짱이 없이는 꿈을 꿀 수 없다. 인류를 번영시키고 인류에게 큰 영감을 주는 창의적 성취를 이룬 영웅들이 가능과 불가능 사이에서 시소를 탄 적이 있던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는 인류 역사를 바꿔놓고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무모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실천을 했지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음을 이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계획이 여러분의 지금 미래에 대한 설계가 무모한 것인가 무모하지 않은 것인가를 진단해 보라고 이분은 조언을 합니다. 우리 이성적인 우리 청년들은 좀 와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좀 더 나가보죠. 놀랍게도 오늘 성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언자 이사야가 바빌로니아 노예 상황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상승시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빌로니아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한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논리로도 이것이 해방하거나 자유가 오거나 회복이 되거나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바빌로니아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노예입니다. 자, 근데 이때 예언자 이사야는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상승시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자유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진석 교수가 얘기한 시선의 상승입니다. 무모한 것에 대한 시선입니다. 이거 무모한 것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이사야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시는 하나님을 무모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인 청년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사야의 무모한 시선에 근거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무모한 시선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었고, 이러한 무모한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거가 아예 없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구약 구석가인 월터 브루그만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2 이사야는 외적인 정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 이사야가 정치적인 상황을 바꿀 것입니까? 경제적인 상황을 바꿀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이사야가 한 것은 이스라엘의 상상력을 되찾는 일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상,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시는 상상, 유대인들이 자유를 회복하는 상상, 국가를 회복하는 상상, 이 상상력을 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2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탁월한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표신석 교수가 말하고 있는 탁월한 시선을 월터 브루그만은 예언자적 상상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40장 55장은 기원전 6세기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죠.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까지 거리가 1300k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사막길입니다. 이 무더운 사막길을 1300km를 쇠고랑을 차고 걸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지금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자유의 회복을, 국가의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무모한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무모한 상상을 한 겁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신앙이, 영성이 이 무모한 상상의 근거였던 겁니다. 이사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부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국제 정서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빌로니아가 이사야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사야의 시선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강대국의 이 바빌로니아가 드디어 저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떠오르고 바빌로니아는 이제 무너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통찰은,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사야의 상상이 무모한 상상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무모한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치밀한 완벽한 근거가 있는 무모한 상상이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도구로 선택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죠. 기름 부어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판가르기를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사야 45장 1절이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비기독교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적인 왕이신 하나님에게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편가르기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오르간 전주가 바흐의 이방인의 구세주의에 오소서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과 아주 잘 맞는 곡이죠. 바흐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비기독교인들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모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시선으로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애굽을 믿음의 시선으로, 조신석 교수가 얘기하는 탁월한 시선,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오늘 아침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한다면 믿음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5장을 성서학자들은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제2 이사야의 맨 처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을 바빌로니아 노예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셨죠? 하나님을 버리고 외세를 의존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비신앙적인 행위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셨죠. 자,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했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위로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만 봐도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끝났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가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종료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의 노예라고, 아니 예루살렘의 주민이야. 자유가 있는 주민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시민이야. 노예가 아니고 시민이야. 복역 기간이 끝나고 70년 동안의 죄에 대한 형벌의 복역 기간이 끝났어.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자, 이제는 형벌도 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70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자, 이제 그 기간이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이제 마치겠다는 겁니다.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통찰이, 이사야의 시선이, 이사야의 상상력이 이렇게 치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그냥 무식한 상상이 아니었다는 거 하는 걸 우리가 대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1300km의 길을 유대인들이 가려면 누군가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이 1300km의 사막길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길에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려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오실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사막의 우리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히브리어에서 큰 길은 대개 왕들이 행차하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큰 길을 만들어라, 예비하여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야 하나님이 오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그냥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거야말로 무모한 것이 아니냐. 지도에서 보시면 굉장한 아주 험한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어지는 사막길입니다. 이걸 어떻게 유대인들만의 힘으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까지 걸어갔습니다. 역시 제2의 출애굽은 바빌로니아의 탈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거를 걸어갈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만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만의 힘으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내가 이 사막길과 같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로 만들어라. 하나님과 내가 맞닿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을 치우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도 바로 계곡에 해당하고 언덕에 해당하고 거친 길에 해당하고 험한 길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오로지 나만의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바로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존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왜 주님의 존재라고 안 하고 영광이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주님의 존재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신체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서는 주님의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해할까 봐. 본다 그러면 우리가 신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육체적인 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시선으로, 영적인 상상력으로, 신앙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다. 언제? 오래전에. 조금 이따가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합니다. 예언자가 대표해서 묻지요? 뭘 외칠까요? 이렇게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바빌로니아의 세계를 호령하던 권력은 풀과 같다. 이제 시들을 수밖에 없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바빌로니아가 세워놓은 이 어마어마한 화려한 문명들, 하늘에 닿는 바벨탑과 같은 이 엄청난 이 건축술,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처음 보는 많은 문명들, 화려한 문명들 꽃처럼 시들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입김을 부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권력과 화려한 문명들은 이제 곧 시들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제1 이사야를 통해서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제1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죠? 이사야의 상상력이, 이사야의 통찰이, 이사야의 시선이 이렇게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고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에 남은 자들이, 여기 아시리아는 왜 아시리아냐면 바빌로니아가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의 한 도입니다. 충청남도 하는 것처럼 한 도에 불과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바빌로니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리아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로부터 큰 길을 내셔서 대로를 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전 기원전 8세기에 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의 상상력의 치밀한 근거입니다. 각주입니다. 각주입니다. 논문으로 말하면 각주죠. 이거보다 완벽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인데 더 이상 무슨 근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도 유효하고 분명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70년 만에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는데, 잃어버린 국가를 회복하는데,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매일같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불렀던 이들이 이제 드디어 금빛 날개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 이 좋은 소식을 과감하게 외치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결정적인 규절이 이건데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귀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결정적인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 떠났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부코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귀환하셨다.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거를 아주 담대하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복음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만군의 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휘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바빌로니아의 군대도 하나님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고 계시다.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이제는 바빌로니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래하고 있다. 보아라. 보아라. 우리가 주목할 또 본문입니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오시는, 돌아오시는 귀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신앙적인 행위이다. 그것을 하려면 탁월한 시선을 가지고,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으로, 신학적인 통찰력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탁월한 시선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과 보상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림절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의 신앙의 삶입니다. 다시 귀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보상과 상급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탁월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대림절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지도자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70년 동안 형벌을 살았던 유대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입고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겼던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좌절을 통해 희망을 상실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련 속에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탁월한 시선으로,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신앙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가득가득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